저기 여권 만들 때는 주민번호를 바꿔서 만들려고 뱅킹 한번 사건을 당했거든요. 그 건수가 있어요. 어떻게 또 그게 다 이유가 있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요런 건수가 있네. 내가 뱅킹 사건 한번 당했거든요. 그게 이제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주민번호 바꿨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해야죠. 바꿔줘요? 예, 요번에 뱅킹 사건이 일어난 사람들은 다 바꿔줘요? 바꿔줘요. 주민번호? 예. 그러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한번 해야 돼요, 세탁을. 신분 세탁을. 중국 애들이요, 자기네만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종교 추방자들은요, 자기네와 관계된 나라에다 다 넘겨요. 자료를. 러시아도 그렇고 싹 다 넘겨요. 그런데 그만큼 거기 되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해요? 그 개인적인 것들이 선교사들이 그런 신분적인 게 노출돼 버리면 발목에 먹혀서 꼼짝을 못 하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그 짓거리를 해요? 북한에 관계돼서, 그러니까 그 전사님은 아마 나하고 많이 듣어야 될 거야. 진짜 내가 해줄 말이 너무 많고, 그러면은 진짜 많이 알고 가지. 그 선교를 하더라도 알고 선교를 해야지, 모르고 하면 바보지. 솔직히 지금은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더 심각한데 뭐.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잖아. 더 심각하니까. 이거 지금 일차로 제일 심각한 사람들은 뭐 있다 보면 돼요. 맞아, 뭐 다 짐승인데 뭐. 그 중에 제가 가장 심각하고. 철저하게 나에서 우리로 가는 건데. 안 좋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론을 마쳤어요. 여러분, 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생각하세요? 꼭 잊지 말아야 할 거, 서론에서. 성령을 구하는 길. 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오시면 표피가 진위로 보이는 거죠. 표피가 진위로 보이는 거죠. 표피를 넘어가는 거죠. 표피를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자체는 진리입니다. 근데 저자들가 사용한 그 장치가 저자가 시대에 살아간 문화, 그 가치관들이 뭘 만들어냈어요? 또 표피를 만들어냈죠. 그죠? 이런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죠? 역사인데 저자가 여기서 딱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일상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일상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와버려요. 그러면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 돼버려요? 성경이 되는 게 이게 선별되는 거죠. 아브라함 역사가 많아요. 그죠? 여기 다 아브라함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은 거, 알려주고 싶은 것만 뭐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타나서 딱 설명을 해요. 이게 이거다. 그러면 모세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걸 기록하죠. 그죠? 맞죠? 기록하잖아요. 기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록하면은 우리 이제 왔어요. 그죠? 문자로 이게 오잖아요. 기록하면은 문자로 오잖아요. 그럼 문자로 오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문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표피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근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진이에요. 분명히. 근데 성경은 뭐예요? 지금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표피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돼. 이 방법대로. 이거 왔듯이 또 여기도 와야 돼요. 맞잖아요. 분명히 성경 66권은 종결됐어요. 이거에 대한 계시는 없어요. 알았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는 없어요. 맞죠? 예,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는 없어요. 근데 성경을 깨닫게 하는 계시는 있다니까? 그게 성령의 오심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가자는 게 지금 31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66권은 뭘로 되어 있어요?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떤 문자? 요 시대의 상황에 맞는 역사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알려졌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게 문자로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벗겨내야 돼요. 표피를. 표피를 벗겨내고 뭐로 가야 돼요? 신 위로 오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론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벗겨진 사람은 그래서 이제 성령을 구하라 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뭐하라요? 믿음을 성경을 읽으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요 기본이 전제.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봅시다. 1장은 지금 자 원래는 뭐예요? 그냥 천지 창조잖아요. 그죠? 성경이 없으면 그냥 천지 창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게 뭐예요? 나까지 포함해서 천지 창조잖아요. 자, 이대로 이대로 보면 뭐예요? 표피예요. 이대로 보면은 못 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대로 본 걸 가지고 교회는 가르쳐 왔고, 이걸 가지고 설명해 왔어요. 그러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사람들은 뭘로 바꿔버렸어요? 어? 이걸 뭘로 바꿨어? 천지창조를. 우상. 우상. 사람이 잘하는 집. 봄은 뭘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들어요. 왜? 자기를 살찌게 해야 돼요. 탐심을, 탐욕을 살찌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신을. 이걸 그렇게 만들어볼까? 하나님이 또 줘요. 뭘로? 성경으로.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 1장은 지금 천지 창조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미 천지 창조는 다 알아요.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장면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서부터 지금 우리 이제 본문에 와 있는데 뭘 봐야 돼요? 이거 보면 안 돼. 알았어요? 이걸 넘어서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넘어서 또 뭘 봐야 돼요? 성경도 지금 요걸 기록해놨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요대로 성경을 요대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이건 표피예요. 또 표피라고 이게.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걷어내야 돼요. 이해가 돼요? 이게 돼야 지금 이제 창세기를 볼 수 있어요. 기존에 창세기를 보는 방식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뭐만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건 이미 여기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이 다 안 돼요. 뭐에 대해서? 엘로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돼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경배를? 오상했다니까 하나님 안 섬겼다니까요. 표피는 이거예요. 표피는 이거밖에 못해요. 그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겼어요, 안 담겼어요? 여기에도, 천지에도. 담겼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본 사람, 이거를 표피에서 진위로 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것도 뭐로 봐요? 이것도 진위를 본다니까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가 해결 안 되는 이건 해결 안 돼요.
일반 종교는 다 어디까지 왔어요? 요거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넘어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런 거예요. 건너가라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라는 말이 뭐라 했어요? 물이 아니고 그게 담아놓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물이 뭐라 했어요? 성령. 그럼 우린 답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자 성철 선생님보다 우리가 낫죠? 우린 다 배웠잖아. 다 안 거야. 성철은 그게 뭔지 모르고 죽었어. 그 말을 했는데 그건 성철 말도 아니지만 성철이는 그거 해놓고 질문을 만들었죠. 그죠? 물이 아니야. 질문은 만들어서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죠? 자연의 역할, 천지창조의 역할을 거기까지 잘 봐야 더듬어서 잘 보면 거기까지 와요. 근데 답을 못 내나 그게 뭔지. 그러면 산은 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이 뭐예요 그게? 홍초는 또 몰라 그거를. 그럼 우리나라의 산이 뭔지 뭐라 했죠? 성전. 그게 성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줬어요. 근데 이것도 무슨 장치가 걸렸어요? 문자라는 표피에 또 걸렸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모든 게 잡아버렸어요. 표피로. 이걸 넘어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진리가.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이것도 보지만은 일로 오는 거예요. 알았죠? 진리로. 그래서 잘 봅시다. 자, 하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는 서술은. 자, 누가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자. 처음부터 예.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는 서술은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9절.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신다. 예. 이 장면은 뭐예요? 하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는, 아들이 내려오는 장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근데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뭐가 났어요? 구주가 났으니 그는 뭐예요? 그리스도 주님이라 그러죠? 예수 없어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라. 표징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죠? 표징은 그냥 걸러 넘어갈 거죠. 그죠? 누굴 봐야 돼요? 아들이 이제 말하는 걸 봐야 되죠. 아들이 말하는 거. 그 표징 최고의 표적은 뭐죠? 예수님이 항상 표적을 보여주사 하는 말 있죠. 예수님이. 그 요나의 표적. 뒤에 이제 본문에 다 실려 있지만은 요나의 표적이 모든 표적을 다 먹어버려요. 그 모든 성경의 표적은 바로 죽음을 표현하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왜 이제 이런 누가복음에서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하늘의 뜻이 어떻게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으로, 천사들의 찬양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찬송의 소리가 가슴이 벅차게 한다. 여러분, 가슴이 벅찹니까? 나만 그래요? 맞다. 맞아요? 동의를 안 해, 이 사람들은. 아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선포되는 것이다. 이거 새벽성 돌 때 다 하잖아요. 네? 이거 왜 하셨어요? 새벽성 돌 때.
자, 하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야 라고 나타낸단 말이에요. 왜? 아들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겁니다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서 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게 영광이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이거야 영광은. 땅에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편안하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어떻게? 은혜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가 돼요? 평화가 되는 거죠. 평화가. 이거 하나님의 섬김이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섬김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본문을. 창세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한다. 우선 구절을 살펴보자. 1절이 7단으로 시작하여 땅을 설명하시고 날을 7날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10개가 나온다. 그 결과 8가지가 만들어진다. 꼭 기억하세요. 본문 구조 갑니다. 자, 본문 구조는 한번 쫙 보세요. 자, 서론이 뭐예요? 1절로 2절입니다. 근데 이 1절과 2절은 창세기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서론도 되고 모든 성경의 서론입니다. 66권의 서론 그러면 뭐예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알아야 될 거죠. 그죠? 이건 다 외우죠? 1절은 외우는데 2절은 안 외웠어요. 그죠? 2절도 외우세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거예요. 1절과 2절은. 그걸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신이 하늘들로 땅을 폭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로 어떻게 해요? 말씀과 신이 쳐들어와 버려요. 얼로 땅으로 쳐들어와서 가르쳐주기 시작해. 이게 이거야 지적하죠. 폭로하는 거예요. 계속. 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은 3절로 5절 첫째 날입니다. 자, 어둠이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왔다. 두 번째는 궁창에 물을 나눠요. 궁창. 자, 세 번째는 바다에서 땅이 나옴.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옴. 네 번째 말씀은 자, 두 강명을 만들고 사명을 주신 별들을 만드신. 그리고 네 번째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신 큰 물고기를 만드신 복 주신.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네. 자, 그리고 여섯째 날 육축 기능거 들짐승, 유축 기능거 들짐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러니까 아직 만들어진 거예요 안 만들어진 거예요? 안 만들어졌어요.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누구 안에? 형상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잉태 중이죠? 그죠? 잉태한 모습이에요. 꼭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하고 이때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천지창조를. 알았어요? 네? 천지창조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자꾸 창세기 1장을 천지창조로 보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게 꼭 수정이 돼야 돼요. 제가 천지창조 부인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 이단 만들지 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지창조 하셨어요. 근데 이건 이미 오염돼 버렸어. 뭘로? 우상으로.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거 가지고 교육이.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오셨어.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 기록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담아놓은 거죠. 왜? 여기도 다시 담아놨는데 이거 아까 안 되니까 계시를
동원해서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가 뭔지 알면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계시가 뭔지. 그래서 이거 계속 이것만 설명한 게 그렇게 시간 걸린 거예요. 그렇게 길게. 이게 정리되셔야 돼요. 나 잘못하면 나 이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해. 그러니까 함부로 가서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계속 공부하셔야 돼. 그냥 계속 공부하시고 믿을만한 사람, 자녀들 있으면 자녀들하고 하세요. 자녀들은 아빠 보고 이단 안 그럴 거 아니야. 엄마한테 이단이라는 말 안 쓸 거 아니야. 그죠? 네? 믿을만한 사람한테만 하려니까 지금은.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복을 주심, 그리고 양식을 주심, 씨를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주심, 동물들에게 뭘 줘요? 풀을 주심.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제 왜 요게 세세하게 기록했는가를 나중에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7번째 말씀, 다 이르니라. 복, 안식, 요런 제목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거기 이제 좀 읽어주실래요? 그 다음 분 누구지? 정윤아? 저는. 본문은 모든 성경의 주제요, 서론이요, 목적이요, 완성이다. 땅으로 오는 메시아는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굿 뉴스로 땅으로 흡입되어 선물되는 순환이며 영광으로 7번 말하는 언약이며 이 언약은 10가지로 옷을 입고 시작된다. 이 열은 흑인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 범위에서 표피와 진리로 포착되며 숨겨진다. 예. 요새 이제 제가 10을 가지고 설명할 때 다 설명했던 거죠. 서론에서. 기억하십니까요? 네. 예. 자, 그 다음. 창세기에 기록되는 내용은 천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다. 출애굽하는 성경도들이 왜 애굽에 들어가고 거기에 살면서 애굽에서 신의 산으로 나왔는지 이걸 설명하는 것이 천지 창조를 열 표피가 아닌 진의 일을 배우는 시간이다. 수신자들은 천지가 우상이 되었는지 배우고 교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막연히 듣고 섬겨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표피를 넘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를 10으로 배운 인생들에게 표피 10이 아니고 1로 열어주는 내용이다. 열은 예수로, 일은 그리스도로 비밀을 열어주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곧 예수는 그리스도가 천지 창조 안에 계시된다. 그래서 지금도 천지 창조가 계시를 만나면 카이로스가 된다. 자, 이해가 되죠? 자, 이해 안 되는 분 없죠? 서론에서 다 했던 얘기 지금 한 거예요. 정확해 놓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괜찮죠? 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론. 자, 1장 1절로 2절. 하늘 아버지와 진리의 말씀과 신이 하늘들로 땅을 폭로한다. 그러니까 땅을 폭로함으로 시작하세요. 자, 이게 땅을 폭로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는 말씀이 있죠. 거기 이제 보세요. 그 밑에도 읽어봅시다. 이 두 구절은 모든 66권 성경의 기록 방식과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선언적이고 서론적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창조는 시작과 종말을 병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시작과 종말. 그러니까 종말이 뭐 한다 그랬어요? 창조를 앞선다 그랬어요. 카이로스는, 알았죠? 카이로스는. 에베소서 1장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창조는 시작과 종말을 병행한다. 다시 말하면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46장에서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랬죠?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시초부터 종말을 내가 어떻게 했다? 알렸다. 아직 이르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그러니까 이르지 아니한 말이 어디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그럼 1절에 다 담겨 있다 그렇게 봐도 돼요. 그죠? 1절에. 예적부터 보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이미 다 보였어요. 구약, 신약에 다 들어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네. 자,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느라.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기록해서 펼쳐놓겠다는 이야기. 그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 창조를 앞서는 게 맞죠. 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작도 하셨고 끝도 맺으신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종말론적으로 기록되고 설명됨으로 선포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의 성격이 뭔지 알겠죠? 종말론적으로 기록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오시는 시대부터 예수가 와야만 종말론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신학에서는. 여태 그렇게 배웠. 근데 이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종말이야. 왜?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왔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현재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재는 지금 창세기 1장을 읽어도 뭐가 돼? 그냥 종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종말로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예. 그러므로 우리는 7일 창조를 메시아는 예수로 나무 기둥으로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며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로 어떤 관계로 어둠의 깊음에서 하늘들이 되는지를 보아야 한다. 자, 이거 이제 뭘 봐야 되는지 제시를 했어요.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1절은 7단어로 펼쳐진다. 우리 단어로 보면 6단어밖에 안 나와요. 히브리어에서는 7단어로 나옵니다. 자,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리는 방법이 7 언어로 우리가 아는 대로 테마와, 자, 테마가 뭐죠, 여러분? 자, 테마라는 뜻을 읽어드릴게요. 자, 독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작품 자체를 통하여 더 이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용어. 다시 한번. 자, 독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천지창조 알고 있잖아요. 그죠? 또 작품 자체를 통하여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것을 기대하는 용어.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한 용어라는 거죠. 테마라는 게. 자, 그 다음 네마라는 것도 나오죠. 네마도 불려집니다. 이거는 이게 문학적 용어예요. 문학적인 용어에서 의미를 가지고 보세요. 네마는 저자가 다루고 있는 문장 안에서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용어. 이해시키려고 하는 용어라는 거죠. 그 문장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네마 같은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뭐예요?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저자가 설명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럼 여러분 이제 테마가 뭐고, 네마가 뭔지를 본문 속에서 찾아내야 돼. 찾아낼 수 있겠어요? 원래 고등학교만 나와도 해야 돼, 이게 지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어 실력이 형편없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자, 하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는 서술이다. 이 내용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방법과 일치한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신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지금 말씀이 선포됨으로 수신자들은 땅에서 계시를 듣고 현재 완료형으로 하늘들로 종말이 이루어진다. 지금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태도예요. 자, 지금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어? 지금 누군테?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나한테. 현재가 된 그렇게 보여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태초에 창조하시니 태초에 베레스트 바라 그래요. 베레스트 바라. 그러니까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단어는 모든 글자를 66권의 글자를 다 압축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번역했어요? 태초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근데 이제부터는 태초로도 아시고 머리로도 바꾸세요. 머리 그냥 머리.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고요.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 그 뜻이 있어요. 근데 머리로 그냥 봅시다. 머리. 자, 그러면 머리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머리라는 단어 봤죠? 앞에서. 또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또 머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골로새서에서도 머리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다 머리가 누가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리고 몸은 누구의 금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몸 그러죠. 신부라 그러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땅 위에서 하늘에서 몸을 찾으러 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몸. 그래서 머리로 창조하시니라는 무에서 유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그죠? 무에서 유를 없는 거에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머리가 완성한다 그렇게 읽어버리세요. 알았죠? 머리가 뭐 한다고요? 완성한다. 머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을 해놨죠? 이 태초는 머리로 알았죠? 네. 머리를 나타내며 종말을 잉태하고 출발한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서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사야서 6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눈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었잖아요. 그죠? 그죠? 네? 이사야는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 1서에서는 이제 뭐라 그래요? 눈으로 봤다 그러고. 그러면 벌써 어떤 시대가 열린 거예요? 표피가 진이로 보는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뭘로 봐야 돼요? 진이로 봐도 된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을.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태초부터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보니까.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러면 뭐가 벌써 있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생명. 어디 안에? 머리 안에. 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생명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 바요. 이미 들었대요. 이거를. 에? 언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들은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확실한 거죠. 그죠? 확인됐다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자, 생명이 나타났어요. 자,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생명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 친구죠, 그죠? 네? 친구.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기쁨을 충만하게 해준대요. 어떤 어디서 오는 기쁨? 생명을 알고. 자, 생명. 그 다음 또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에 있는 말씀은 누구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머리라고 이해하잔 말이에요. 머리. 또 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사명을 선포한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말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 머리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봤을 때는 아직 몸이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아직 뭐가 안 돼 있어요? 몸이 없잖아요. 몸을 찾으러 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 들 곳이 없다. 머리를 붙일 데가 아직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런 뜻인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집이 없나 봐. 아직 불쌍해, 거지야. 뭐 그렇게 설명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뭘 못 찾은 거야 아직? 몸을 못 찾았다는 거죠. 아직은 뭐다? 은이게 때다. 은이. 맞죠? 아직 은이기예요. 몸을 못 찾았으니까. 때문에 예수 자신을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신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 하시면 머리 들 곳이 있다. 맞죠? 다 이루었다 하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 뭐가 있어요? 바로 교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사명의 비밀을 아는 내용을 기도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교회를 위한 기도. 자, 이로써 우리는 또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맞죠? 기도하고 있죠.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기도를 정의 내렸어요. 뭐라고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 했어요. 자,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자에. 신령함은 뭐예요? 이거는 성령이죠. 그죠?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가 벌써 뭔지 이제 보였죠? 성령을 구하라는 게 나오죠. 그죠? 네.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잘하죠. 그죠? 결과적으로. 맞죠? 자, 그 다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빈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성령이 임하면은 그 힘의 능력에 따라서 참는 일이 됩니다.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자, 우리도 하여금 빛 가운데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도의 기업이 뭐죠? 아들이죠. 맞잖아요. 아들대로 기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뭐 해석되어 놨잖아요. 벌써 그게 뭔지 아래에서. 그죠? 안 봐도 알아야 돼. 다 나와야 돼. 미리 벌써 그 다음 줄 뭐가 나올지.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맞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뭐가 보여요? 이런 게 읽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요. 이렇게. 그 다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자,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이죠. 그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상 안에 여자와 남자가 만들어진 걸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읽어야 성경이 되지. 만약에 그게 우리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형상을 갖다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안 맞아요. 그건 천지창조 때 얘기야. 알았어요? 그건 천지창조. 성경에서는 기록된 성경에서 그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맞죠? 먼저 나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으니까 머리로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쵸?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읽을 수 있어요? 자, 천지창조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천지 만물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번역은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거 다 누구 설명하는 게 지금? 그 안에 다 누가 담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란 말이에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 머리시라. 이거 말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죠? 그가 근본이시여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그쵸?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머리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으뜸. 으뜸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죠? 응? 우두머리. 그래서 태초를 우두머리로 번역을 해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걸 우리는 꼭 묶어버렸어요. 뭘로? 태초라는 걸로. 시작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시작으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을 뭐 안에 가졌어요? 예수 안에 다 잡아버렸어요. 그죠? 그럼 예수가 다 잡아버렸어요. 그럼 예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짜가 진짜 되는 거죠. 그죠? 죽어버리고 진짜 내놓으니까 그리스도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위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떻게 해요?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다 먹어버렸어요. 다 없애버리고 표피를 다 제거하면 뭐가 일어나요? 화평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이라는 말과 이제라는 단어는 바울 용법에서 매우 필요한 거예요. 꼭 알고 계세요. 전에는 그러면 뭐예요? 예수예요. 그냥 죽어야 될 예수. 나 때문에 죽는 예수. 알았어요? 이제는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내가 뭐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읽어버리세요 그냥. 그럼 여기에 일어나면 뭐가 있어요? 전제되는 게 십자가, 언약의 기둥이 있어야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전에서 이제로 오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교집합이 있어야 돼. 교집합. 언약의 기둥. 자, 그래서 화목되게 하셨다. 만일 너희 믿음이 거기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 오해 안 했죠? 22절 할 차례이죠? 네. 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곳이 없는 자 곧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니 뭐가 됐어요?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마주보는 사이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죽지 않아요. 왜? 벗겨졌기 때문에.
진위로 왔단 말이에요. 내가 거듭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쓸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니까 이놈아 날 봤으면 본 거야 그러잖아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게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건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죠?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어디까지 왔어요? 본인이 바뀌고 그걸 계속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까지 왔지.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머리를 가지고 어디까지 와요? 몸을 붙이고 몸이 사랑하는 이야기까지 왔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절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하늘에서 온 예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봤죠? 그리고 우리 확인했습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모든 충만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자들은 교회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머리가 몸과 분리되어 죽는다. 맞죠? 세례 요한이 죽음이 우리는 헤로드 왕이 악해가지고 헤로디아가 춤을 춰고 마음을 뺏어가지고 죽이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뭘로 봐요? 그 사건을? 목이 바뀌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신약으로 완성돼야 안 돼요? 완성되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그렇게 죽어야만 머리 바뀌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보여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이면은 성경을 잘 읽는 분이 된 거예요. 자, 구약이 거듭나는 장면이다. 이제 보입니까? 구약이 거듭나요. 왜 이렇게 죽는지 생각해보자.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던진 거예요. 여러분 숙제 푸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태초는 아들의 머리로 완성해서 땅에 있는 신부를 찾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래서 한 몸 하나가 되는 서술이다. 본문의 태초는 표표적으로 볼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이건 표피로 보자는 거예요. 그냥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 태초는 역사를 시작하고 시간의 시작 크로노스다. 그죠? 허상의 시간이면 직선을 의미한다. 이 직선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는 역사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를 볼 때 표피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알았죠? 표피적으로 태초라는 말을 볼 때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내가 진리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보니까 표피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직선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는 역사다. 그러니까 그냥 표피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시간이 이제 막 어떻게 돼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미 양자물리학에서는 이 시간이 시작된 시간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면 멈춘대요. 그죠? 예? 시작되었어요.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시점 되면 이 시작은 끝나. 이게 양자물리학이 증명을 해버렸다니까요.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내가 여기 와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과거가 되고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태초를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이 아니라는 게 이 시간이. 우리는 그냥 뭐가 돼요? 그냥 성령이 임하면은 그냥 카이로스로 그냥 여길 찍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뭘로 봐요? 그냥 종말로 보는 거야. 종말.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본 관점은 다 뭐예요? 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 근데 우리 골로새서 읽을 때 어떤 관점을 읽었어요? 이걸로 읽었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읽어져야 안 읽어져요? 이걸로 읽어야 된다니까. 이걸로. 왜? 골로새서는 지금 이거를 뭘로 봤어요? 이걸로 보고 이걸로 기록을 한 거라고. 맞죠? 우리가 금방 읽은 골로새서가 이거를 뭘로 봤다고? 이걸로 본 게 아니고 이걸로 봤다고. 이걸로. 근데 우리도 어떻게 읽어요? 우리는 또 그걸 이걸로 기록했는데 이걸로 읽으니까 안 읽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걸로 읽어야 돼. 이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려니까 뭘 구해야 돼? 성령, 믿음, 그런 단어가 동원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예, 멈추죠.